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과 27절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그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로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사람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의 그런 협소한 정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황에 관한 판단으로 실익을 따져가며 결정하는 모든 행위를 정치의 광의적 개념이라고도 하죠. 이런 수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볼 때면 마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장부터 이어져 온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따금 모략과 줄타기의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자신의 영달과 유익을 위하여 아도니아에게 줄을 댈 것이냐 혹은 솔로몬에게 준을 댈 것이냐. 역사를 단순히 승자의 기록으로만 평가한다면 오늘 아비아달과 요압의 죽음은 그저 정치적 수틀림으로 인한 줄타기의 실패일 뿐일 테죠. 단지 겨우 그 정도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는 것이 합당할까요? 조선왕조실록 왕자의 난을 보는 듯한 시각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솔로몬은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아도니아의 숨은 욕망을 지혜롭게 간파했습니다. 그것이 다시금 왕권을 찬탈해보려는 밑작업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반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은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함께 도모했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한때 다윗의 충실한 신복,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며 다른 한 명은 다윗의 용사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위치했던 요압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도모한 이유로 파면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기록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정치적 결정 너머의 흐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두 인물 아비아달과 요압의 개인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구약에서 최초의 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죠. 아시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시대의 무능하고 타락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 계열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파면되었고 영원히 그 가정이 파면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엘리 가문의 아히멜렉이 노브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을 때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을 숨겨준 죄목으로 아히멜렉과 높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인물, 다윗을 향해 도망쳤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아달입니다. 이후로 다윗 옆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압살롬의 반역에도 첩자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하다가 오늘의 상황을 마주하죠. 다윗의 충신으로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녔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다윗의 용사 중 군사령관으로서 다윗 군대의 정점에 위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압을 바라보는 현대의 역사적 평가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요압이 보여주었던 어정쩡한 태도들로 인함이죠. 다윗 몰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기도 했고요. 다윗의 약점이죠. 밧세바의 간음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것도 요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공적으로 세워져 있지만 요압은 다윗에 못지않은 권력과 세력을 가졌을 것이며 그러한 요압을 다윗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게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도니아를 붙잡았으나 실패하게 되죠. 야망을 꿈꿨던 두 인물의 시도는 실패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두 인물은 각각 파면과 처형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죽어마땅한 상황이었음에도 다윗과의 업적을 그리고 관계를 고려하여 고향으로 파면됩니다. 그의 파면은 그저 정치적 수틀림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된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비아달에서 파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가 아니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반면 요압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제단 뿔을 붙잡았으나 끌려 나와 처형을 당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이야기하며 의아함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호와의 장막에서 제단 뿔을 잡는 행위는 도피성의 약속과 같기에 함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데 어찌 솔로몬은 그를 끌어내어 처형하게 했는지, 그렇다면 솔로몬이 율법을 어긴 거 아닌지라고 말이죠. 민수기에서 도피성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조건은 명확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입니다.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압을 향한 역사와 솔로몬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32절이죠.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 요압은 아무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다윗도 모르게 진행된 요압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죠. 그 피에 대한 보복이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지 쿠데타의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합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하여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사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선포, 이 은혜가 오늘 하루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금 세우고 힘있게 달려갈 동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결국은 부정한 것을 제하시는 하나님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섞이면 안 될 불순물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내 안의 불순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다짐을 재차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의 성품을 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학업과 업무, 관계와 자녀 양육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은혜로 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